요한복음에서도요, 이 모세와 비슷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에게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또 7장 23절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원형을 모세 율법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많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법에 우선하는 것처럼 병자 고치는 것이 안식일법에 우선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 율법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타입인 거죠. 모세 유형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믿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번 주에 몬트레이에서 우리 게더링 오브 오더스라고요. 감독님이 인바이트한 그런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미자립 교회와 미션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미국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그 어려운 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다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큰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더 크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많은 어 교회의 상태 또 성도들의 상처와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요.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을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을 증거는 너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증언했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네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시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이유를 겉으로만 말씀하지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세상 영광을 얻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오직 사람의 영광, 세상 영광만, 세상 자랑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좋게 보였을 리가 없었습니다. 43절 보시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 사람들은 모세율법 그렇게 했지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율법을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45절에 모세가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 율법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기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 신약이 완성돼서 주어져 있고요. 성경 읽기만 해도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요.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에서도 주님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오늘도 갈라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들은 온갖 말을 다 기억하세요? 마음을 열고 듣지 않는 것은 들어도 못 들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었다면 주님은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품지 않으니까 꼭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것은 세상에 한눈을 팔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내가 몇 번 정도 기억하고 사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몇 번 예수님을 부를까? 여러분 누시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로 인해서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네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 큰 문제가 돼서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위험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위험이 새로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팬데믹 때 마스크를 썼죠. 왜 써요? 손을 왜 자주 씻어야 할까요? 바이러스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탐욕, 그 풍조는 왜 그리 바라보고 우리가 살까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영국과의 백년 전쟁에서 조국 프랑스를 구한 오를레앙의 처녀 잔 다르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늘 밭을 갈던 그런 들녘이었어요. 밀리의 종소리처럼 들려오는 그 들녘. 무디가 주님을 만난 자리도 그가 늘 일하던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였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사람들이 다메섹을 향해서 늘 다니던 그 길가였어요. 그 길 위였어요. 모세는 양떼를 몰고 늘 다니던 길목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일상으로 무의미하게 여겨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소망할 것도 없었고 바라볼 것도 없고 신날 것도 없었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실에서 주방에서 사무실에서 출퇴근 길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을까요?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더 안타까워하실지도 몰라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고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웨슬레가 마지막 죽으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음을, 있음이 믿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의 영광으로 가려진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주님 마음에 임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삶에 간증하며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동행한 일에 다른 성도와 또 다른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부담이지만 여러분 사방이 적인데 함께하는 아군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좋지 왜 부담일까요? 왜 혼자 되려 하십니까? 정말 혼자가 된 심령을 아십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과 이제 큰 불이 나서 여러분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가정,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타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살려주시고 가족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살려주시고 LA의 불길 가운데 있는 저 신령들도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